사용하여 주옵소서. 시편 130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로 8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8절까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믿는 거죠. 바란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바람이 없다면, 의지하는 것이 없다면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필요도 없고 또 나와 있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즉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믿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13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때때로 이 깊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 깊은 데라고 하는 그런 깊은 수렁, 깊은 웅덩이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 믿음이 좋은 분들도 다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은혜를 입어 도리어 더 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시편 88편 6절에 보면 아삽이 내가 깊은 웅덩이, 어두운 음침한 가운데 있었다. 깊은 웅덩이, 어두움 음침한 곳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내셨다. 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늘 찬양을 올리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죠. 또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69편 2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다윗이 살면서 그의 모든 삶의 현장에는 이 깊은 수렁 같은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 다윗은 어떤 면에서 그 순환의 사람에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 참 사울에게 미움받았고 믿었던 아들에게까지 내쫓김을 당하고 신뢰했던 자기의 친한 친구도 자기를 배신하고 그 주위에는 수없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자기 자신의 그 권고함을 말씀한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에가서 3장 53절에 보면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깊은 수렁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이 내가 깊은 데서 하는 말, 깊은 수렁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 어떤 지리적 장소적으로 깊은 웅덩이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시적인 표현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영육 간의 극심한 고통스러운 일들, 염려와 위기 상태에 빠진 그런 상태, 이게 깊은 웅덩이다 또는 깊은 데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각한 어떤 위험과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 내가 부르짖었나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러니까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빠뜨려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야말로 극도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극도의 상황,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취한 신앙의 액션, 행동은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또 요나도 그랬죠. 그래, 요나서 2장 3절과 5절에도 보면 요나는 어디에 빠졌습니까? 깊은 바다. 그 중에서도 깊은 바다에는 깊은 물고기, 바다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선진들의 믿음의 용사들의 신앙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깊은 수렁에 갇혔을 때 거기서 절망하고 나는 이제 틀렸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장이구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데서 그들이 한 것은 내가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는 아름다운 좋은 무슨 푸른 빛 같은 그런 어떤 생활, 그런 이상적인 것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상 속엔 좋은 걸 바라고 아름다운 그 세계를 그려보지만 삶의 현장, 실제 우리 현장,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수렁 같은 역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때때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더 깊은 곳에 내가 추락이 되고 떨어지는 그런 현장,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사실은 뭐냐?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성도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특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은 결국 아무리 깊은 수렁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건짐받을 수 있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보세요. 요셉도 깊은 감옥에 갇혔죠. 또 다니엘 같은 믿음의 용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참 야수들의 그 동굴 속에 떨어짐을 당했어요. 내던짐을 당했어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요.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보통 풀무불도 감당할 수 없을 진데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거기서 헤어져 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깊은, 더 깊은 수렁 같은 역사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구원을 받았어요. 요셉도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됐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서 더 높은, 더 인정받는 위대한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게 됐고, 또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더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 무엇을 가리켜요? 우리 앞에 이런 깊은 골짜기 같은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성도에게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데 처할 때 부르짖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들이에요. 틀렸구나, 이젠 소망이 없구나, 이젠 끝자락이구나, 그런 상태가 아니고 바로 그런 상황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장밋빛 같은 세상적인 어떤 이상이 아닌 현실은 깊은 수렁 같은 어둠컴컴한 그런 역사, 그 가운데 처하여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7절에 그 말씀했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다는 그 말씀은 뭐예요? 그 사랑, 인자는 사랑이죠. 사랑하심과 풍성한 구속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에 내실 수 있는 능력이 풍성하시다. 그러니까 설령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질 만한 그런 입장에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보아 주시고 건져내신다. 그리고 풍성한 구속은 풍성한 능력, 구원해 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 그걸 바랄지어다. 그걸 우리가 기대고 그걸 의지하고 주를 찾으라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깊은 어려움에 처할 때 탄식이나 또는 불평이 아니라 우린 그 가운데 소망을 주께 갖고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그 은혜입니다. 또 2절에도 그런 말씀했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것은 하나님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다, 또 내 소리를 들어달라는 이 부르짖음은 결국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건 격렬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격렬하게 부르짖는,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그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할 때 그 무시해버리죠. 막살을 당해요. 그때도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매일같이 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달라.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거기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이 부르짖음, 격렬한 탄원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풍성한 구속, 즉 풍성한 능력을 갖고 거기서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큰 힘의 원천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결국 아무리 깊은 수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의 나락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종착역이 아닙니다. 거기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다시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뭐냐? 첫째는 언제나 우리에게 죄를 사유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랬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소리이까? 감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밀하게 살핀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따지고 세밀하게 살펴서 어느 것 하나라도 그분 앞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4절에 그 말씀이시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사차치 살피시고 다 들추어내시고 아무리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사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아이고 저 같은 죄인이, 저 같은 부족한 자가, 저 같은 형편없는 자가 어떻게 감히 부르짖겠습니까? 부르짖는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사유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때때로 막연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은 곧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케 할 수,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사유해 주시고 그렇게 살피시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때로는 치셨다가도 그 가운데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때때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상달될까 어떤 의문점을 갖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걸 덮으시고 사유하시면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130편의 이 시인은 결국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걸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얼거매게 하는 수렁이 아니라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반전의 기회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하는 그 말은 결국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용사라 할지라도 그런 난관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 그들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과정이 없다면 그런 위대한 용사, 신앙의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겪는 모든 일 속에서 그런 어려운 시련과 시험이 와도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라. 찾되 기도하되 부르짖되 우리의 죄를 찾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이 요나가 깊은 그 바다 거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거기서 요나는 거기서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죠. 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쳤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다가 결국 거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요나가 그 사실을 발견해요. 아, 내가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다가 이런 어떤 큰 수렁에 빠졌구나. 근데 하나님은 야,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네가 다 당해. 내버려 두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수월, 어둠, 지옥 같은 그 과정이었지만 그런 처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게 뭘 가리켜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면서 또한 우리의 의무예요. 이것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든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느냐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건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 어떤 탄식이나 깊은 수렁 같은 염려와 참 수심 속에 내가 잡혀 있다 할 때 절대 거기서 낙심하거나 거기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비판한 그런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리에 서도록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두 번째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두 번째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찾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왜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그 자세는 결국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는데, 즉 말씀을 바라는 데다 우리가 그 기반, 기초를 둬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미싸우니가 아닙니다. 막연한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걸 믿고 그걸 붙들고 그 힘입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명년이 많다면 아들을 낳는다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그럼 명년이면 100세입니다. 그의 부인 사라는 89살. 그래서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뒤편에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깜짝 놀라서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보면 그 기한한 그때에 사라에게 잉태됐고 기한한 그 날짜에 맞춰서 이삭이 태어나요. 거기 보면 말씀하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강조돼요. 그건 뭘 가리켜요? 결국 99살 된 노인, 89살 먹은 할머니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 그 기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자, 무엇을 가리켜요?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 아브라함처럼 100살 된 노인이고 90살 된 노인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하는 그 말은 너는 지금 90살이 됐고 89살이 100살이 됐고 90살이 됐지만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완전해라 그 말이에요. 굳게 서라 그 말이죠. 그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결국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걸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런 처지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과연 이루어질까? 절대 불신하지 말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심했죠.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시험했어요. 하나님 시험하니까 결과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이걸 보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말씀의 역사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보장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허공에다 그죠? 허공에다 소리치는 그런 메아리가 아니라 메아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롭게 자신을 비추어가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므로 막연한 기도가 아닌 확실한 증거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 다윗이 그랬죠. 우리가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이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으면 입이 헐떡일 정도로 그 말씀을 사모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확신했던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는 그저 막연한 그런 역사가 아니라 확실한 보증을 주고 역사했다. 그 증거로 말씀하셨죠. 6절에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파수꾼이 그 새벽이 밝아오고 이제 새벽에 해가 떠오른 그 아침이 밝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아침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파수꾼이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고초를 밤에 나가 서요.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어둠이 지나가고 아침이 밝아온다. 그걸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파수꾼이 그 파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밤이 오면 아침이 온다고 하는 확실한 이 규정, 하나님이 내신 이 이치, 이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틀림없죠? 밤이 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아침이 와요. 이건 하나님 내신 천칙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틀림없어요. 그것보다도 이 기도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더 기다리고 더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보다도 나는 더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고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확신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밤이 왔냐? 지금 내가 이제 밤을 맞았느냐? 그럼 곧 아침 온다. 틀림없다 이게.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틀림없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겠느냐 그게 아니라 분명히 틀림없다. 아니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오듯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주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약속의 성취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주심을 확신하고 우리가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어떠한 권고하심은 반드시 있다는 것.
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면 결국 하나님 주시는 역사는 뭐예요? 큰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이 있어요. 이걸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는 그 확실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나는 더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런 자세, 그런 중심, 그런 열심을 갖고 우리가 늘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느냐 하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다. 그런 사랑이 넓으신 분이다. 이걸 믿고 소망 중에 부르짖으라 그 말이죠. 그 앞에서 보면 이 기자는 시편의 기자는 결국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이 결국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랐죠. 그럴 때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소망 중에 부르짖은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확신,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랄 때, 믿고 의지할 때는 그것이 설령 내 마음대로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기다림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랑하심과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설령 내가 부족해도 잘못했어도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걸 다 감싸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는 능력의 역사, 풍성한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번거함에 깊은 수렁과 같은 문제에 처했을 때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우리에게 늘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어떤 그 확신 속에서 찾아야지 확신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절대 찾지 말라. 의지하는 그 정도가 확신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역사는 결국 그것이 크든 작든 내가 잘했든 못했든 또 그것이 감추어졌든 드러났든 또 내가 작은 것에 처하든 아니면 높은 것에 처하든 그 모든 것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자에게 결국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목소리가 커지도록 자꾸 부르짖으세요. 부르짖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설령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같은 자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니까 역사하셨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미 다 떠나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든 현실에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지금도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과거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살아 계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역사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다리십시오. 안 된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잊지 말라. 그 말은 기다리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이 절대 약해지시거나 그것 때문에 희미해져서는 안 돼요. 즉 기도해놓고 안 된다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역사도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은 수렁 같은 역사가 삶의 현장에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단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기다립니다.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이 맞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가 수렁 같은 곳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